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6일자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느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아무도 비방치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전에 정욕과 쾌락으로 살았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만 일삼는 이단과는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며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서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 이유가 3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정욕에 이끌려서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던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 복락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1절의 말씀대로 모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색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죠. 근데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자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전에 어떤 상태로, 그것이 단순히 힘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 씀씀이로 살았는지, 그걸 비교해 보면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잘나고 잘해서 이뻐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바뀐 것이죠. 변화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랬으니 주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뭐하라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반복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복음을 기억하고 무익한 이단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예수 믿고 좋은 점이 인생을 우왕좌왕하거나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월요일 날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쭉 보세요. 그냥 어떤 방향이 없어요. 방향. 그냥 남들 유행 따라 움직이고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고 이건가 저건가 끼욱끼욱 거리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톨스토이 작품 같긴 한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인생을 허비한 죄예요. 허비한 죄. 하나님께서 그게 달란트 비유에 맞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기회 자체가 축복인 줄로 압니다. 이 땅에 빛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도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 기회조차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사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땅에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있어야 구원도 받고 있어야 영생도 누리고 그러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뭘 어떻게 기회조차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진짜로 비교할 거라면 이 땅에 나지도 못한 사람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고 책망받는 것이 뭐냐면, 이런 좋은 기회를 줬는데, 달란트를 줬는데 그 크고 작고는 그거는 주는 쪽에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너에게 주어진 그 어떤 달란트를 자꾸 양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질도 있고 차별성도 있고 독특성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의 이 세상의 지구상에 단 역사상으로 단 한 명밖에 없는 나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누구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책망이고 지적받고 죄란 말이죠, 그게. 근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은 우왕좌왕 이것저것 찝쩍찝쩍대고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그리고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 같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거를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니까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큰 고민과 이런 것들 우왕좌왕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시행착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딱딱 명쾌하게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할까? 그래서 인생을 좀 뭔가 의미 있고 알차게 살 수 있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내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데 소모하고 소진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데, 그럼 반면에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얼치기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짓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 디도스를 쓴 포커스도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그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썼을 때 무슨 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목양을 하는데 큰 지침이 두 가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꾼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기준으로 일꾼을 세워라 라는 것이 하나의 오더고, 또 하나는 각종 이단들, 특별히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할례파 유대인들,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성도들을 그런 것부터 지켜라. 이것이 두 가지 큰 오더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당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오늘 그것이 나오는데 9절에 나오죠. 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9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막 이제 옥신각지 입씨름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족보 이야기, 그다음에 또 하나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걸로 소모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무익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단들 보세요.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도 바빠요. 일상을 잘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생산적으로 기여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다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보세요. 나는 우리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뭐 이거를 위해서 하지만 그건 어떻게 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해요. 나의 돈벌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되고, 내가 우리는 사회 조직이 거대하게 톱니바퀴처럼 물려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서로 사회는 건강하게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자기들끼리 폐쇄 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요. 앵벌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재산을 혼납해서 그걸 다 까먹고, 그리고 오직 몰두하는 건 이러는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변론, 논쟁, 어떻게 하면은 포섭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할 거, 이것만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생산적으로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한부정기 종말론을 강조해야 되죠. 언제 끝날 거니까. 그렇지, 세상이 끝난다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청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죠.
교주에 대한 충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교주에게 충성을 하고 이게 경쟁하게 만들어놔야 더 그 욕구가 불타니까 더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모든 사회 집단들을 보면 폐쇄적인 경제 활동, 자기들끼리 만들어갖고 뭐 옛날에 천도교, 천부교, 신앙촌이라고 그러고 기름 팔고 양말 팔고 막 신앙 그거 쭉 있었습니다. 그거.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이 현안인데 그 10절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뭐 한 후에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이게 지침이에요. 한두 번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고에 덧지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끊고 상관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말려듭니다. 위에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과 이런 거를 끌어들이려고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 논리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에서 허부적거리고 쓸데없는 답이 나오지도 않는, 자기들도 바뀔 생각도 없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딱 고정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게 바뀔 리가 있겠어요? 어떤 논쟁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학자의 태도이고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자기는 딱 고정해놓고 그것도 틀린 걸 고정해놓고 엉뚱하게 성경을 풀이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문맥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갖는지를 생각 안 하고 여기 짜집기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얼핏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가게 만들고 이런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 사람아가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두 번 권면을 하고 안 돌아갈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야?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상종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온다고. 왜 목회자들한테 요즘 이렇게 아주 대놓고 그러지? 그랬더니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 갈 거 없습니다. 지난 우리 노회 때 한 분의 목회자를 갖다가 면직 처리했습니다. 제가 공고 광고했어요. 면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목사 아니야 라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제명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제명은 우리 교단에서 명단에서 빼. 당신이 나가서 뭘 하든지 난 상관없어. 이건데 면직이라는 것이 사형 선고예요. 왜? 이단에 물들었거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우리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그걸 논의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정통 교단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단 내 목회자가 이 정도면 뭐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공략하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 어이가 없었다가도 응대할 필요 없어. 처음에는 욱해가지고 이거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까다가 전화비도 아깝다. 해봐야 소용없다 라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보 보내오면 쓰레기통, 팩스 보내면 빡빡빡, 이메일 보내면 스팸 처리.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책 보내오면 봉투째 넣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봉투째 넣고 내가 봉투를 또 하나 쌉니다. 누가 또 읽어볼까봐. 책이라고 그러면 누가 읽어볼까봐. 혹시나 읽어볼까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중으로 봉투를 싸고 그리고 버립니다. 상종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들과 얘기하면 복음의 가치만 더 훼손되고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으로 복음을 하고 믿어서 바뀐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서 바뀐 사람은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주일날 표현한 대로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같이 가야 돼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데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맨날 교리 논쟁 좋아하고 뭐 어쩌저쩌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는
알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기도 버거운 사람들, 그것만 해도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엉뚱한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성경 공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잘 따라오면 충분히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아침 기도에만 충분히 매일매일 묵상하고 들어도 충분한 성경 공부가 돼요. 더 호기심 갖고 더 알려고 하지 말고 배운 것만 갖고도 살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예요.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도우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큰 지침 때문에, 목양 지침 때문에 내린 것도 있지만 뭔가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도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편지 쓰는 겨우 없잖아요. 군대나 가서 편지를 쓸까? 뭐 요즘 이메일, 뭐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편지는 안 쓰는데, 옛날에는 통신 수단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바울은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진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아주 나와요. 디테일하게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디도를 대신해서 그 그레데 지역에 사역할 목회자로서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도착하면 자신이 있는 니고볼리로 네가 빨리 와라. 네가 와라. 니고볼리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아테네에서 서북쪽 300몇 킬로 떨어진 항구예요. 그리스가 반도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쪽 뭐 그 평양 옆에 있는 저쪽 신의주 쪽 어느 쪽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글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크레타 섬에 있고 지중해 하나 중간에 떠 있는 섬에 있으니 거기까지 사역자가 도착하면 너를 대체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것을 해놓으면 와라. 내가 2명을 보내겠다. 2명 중에 하나. 근데 그 전에 급하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그러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 때 13절에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배려해서 챙겨가지고 뭐하라? 보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가 있는 삶이며 좋은 일이다 라고 마지막 15절에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좋은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배우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건 아주 좋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꾸 훈련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모임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는 목회자 부부 수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있던 건 제주 지역 모임도 역시 제주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모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 그래, 이거는 나의 모임이니까 그냥 뭐 필요하면 사서 먹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정말 접대 간식을 해야 되면 아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여러 손님들을 갖다가 접대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들을 광고하고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 체질화가 되고 섬기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이기 때문에 광고도 하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훈련 차원에서 체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활동하게 되면 또 다양한 분들이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 우리 교회 올 때 뭐 놀러 오겠어요? 물론 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도 CCG 간사님이 엑스플로 2018 우리 교회랑 협력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와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엑스플로 6월 마지막에 끝나면 이분들이 주말에 남아서 3박 4일, 4박 5일 우리 교회 남아요. 남는데 그래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보시라고. 그래서 2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린 요 학교 어린이들 가까우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오늘 제안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든 해주겠대요. 뭐든 프로그램이 되게 많으니까.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잘 오셨다고. 응? 커피라도 대접하고 간식이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헌신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이지 막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5월 달에 또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강사도 섬겨야 되고 최영기 목사님도 오시고 또 성경도 선교사님도 오시고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또 잘 대접해드리고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 표현 잘 해놨잖아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 여행하는데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옛날에는 다 배 타고 가야 돼. 그런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보내라 라고 오늘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시 전 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주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 내어주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표현에 아름다우며 유익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뭘 어디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왕좌왕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지 않아요. 말싸움하고 감정싸움하고 관계싸움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그리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해서 살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역하고 소모적으로 살아가는 무익한 이단들을 상종하지 말고 멀리하십시오. 그들과 입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아깝고 할 일이 많습니다. 허탄한 일에 인생 소모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이기라도 하면 내가 발이라도 씻겨드리고 뭐 그럴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보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동일시 있잖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헷갈릴 거 없고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건물에 목숨 걸지 말아야 돼요. 건물은 물론 쾌적하게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만 건물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진짜로 섬겨야 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분이 용기를 내고 그분이 위로를 얻고 그분이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욕을 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건져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익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말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돕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 내용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